2019년이 저물어 갑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는 거기에 걸맞은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신년 첫 주일에도 계속될 연속 설교로 한 주 앞당겨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내년 연말까지 저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본받을 만한 사람들을 선정해서 시리즈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의 숫자는 2197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많은 이들 가운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들도 있고 본받아서 안 될 이들도 있습니다. 반면 교사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 본받아서 안 될 인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저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마땅할 인물들만 선정해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새해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최고의 인물이 누굴까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즉각 떠오른 인물이 요셉입니다. 물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최고의 인물은 예수님이시겠지만, 예수님 다음으로 본받아야 할 믿음의 모델은 요셉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셉은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성실하게 일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요셉이 너무나 완벽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기에 우리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탁월한 믿음에다가 훌륭한 인격에다가 무슨 일을 맡겨도 척척 잘해내는 유능함까지 갖추어서 감히 우리가 쳐다볼 수 없는 존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받고 싶은 사람이 우리처럼 믿음도 약하고 인격적인 약점도 많고 무능한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살이를 잘해서 성공하고 행복했다, 그것도 매력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신앙적이고 불순종적이고 불성실한 사람을 본받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귀공자로 태어나고 자라나 엄청난 시련과 불확실한 미래를 헤치고 마침내 이집트 제국의 재상이 된 사람, 그 정도로 알고 있지만 창세기 37장부터 50장에서 드러난 요셉의 일생은 드라마로 만들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다가오는 2020년을 준비하는 우리는 요셉을 신앙의 본보기로 삼아 요셉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남들이 꿀 수 없는 위대한 꿈을 꾼 사람이지만, 그런 아버지의 편애와 복잡한 가정 환경과 특출한 꿈이 그의 미래를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의 편애를 받고 자라난 자식이 망가지듯이 요셉도 얼마든지 철부지 인생을 살다가 망가진 인생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시련과 역경을 만날 때 요셉의 미래는 모두가 다 불확정했습니다. 어떤 것도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자신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될 줄은 꿈에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미래가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훌륭한 인생을 살아낸 사람이 요셉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는 어떤 인간이 우리의 운명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조직이 우리의 운명을 쥐는 것이 아니고, 공중에 악한 영의 권세가 우리의 운명을 쥐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쥐고 계심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조각하기 전에 다듬어지지 않은 맨 돌과 같습니다. 이 돌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새길 수도 있고 악마의 추한 형상을 새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요셉을 본받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 이야기는 창세기 37장 2절부터 시작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 말씀은 야곱의 장자권이 요셉에게 넘어갔다는 구약적인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자는 르우벤인데 장자권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역대기상 5장 1절로 2절은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돌려엎었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인 르우벤이 아버지의 소시를 범한 죄로 장자권이 요셉에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진실로 사랑해서 얻은 아내 라헬에게서 난 첫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태어날 때부터 야곱의 장자권을 차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그의 나이 17살 때입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2절 말씀 보게 되면 요셉의 집안이 얼마나 복잡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2명의 본초와 2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이 4명의 아내로부터 12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가자마자 첫눈에 반한 여성은 둘째 딸 라헬입니다. 야곱은 이 라헬을 연모해서 7년 동안 무보수로 뼈가 빠지게 일했는데 외삼촌이 사기를 치는 바람에 레아를 첫 아내로 얻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장장 14년을 무보수로 일해야 했습니다. 요셉은 야곱과 라헬 사이에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었지만 위에 있는 10명의 형은 배다른 형제들입니다. 이복 형제들입니다. 삼국사기를 보게 되면 이모제, 달을 잇자, 어미 못자, 아우제,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다른 동생을 이모제,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야곱은 첫 번째 부인인 레아에게서 4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라헬의 몸종인 빌하를 통해 2 아들을 얻었습니다. 레아의 몸종인 실바를 통해 2 아들을 더 얻었습니다. 요셉은 큰엄마가 3이나 되고 배다른 이복 형들이 10명이나 되는 콩가루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라났다. 한 지붕 아래 2명의 아내, 2명의 첩, 어머니가 각기 다른 12명의 자식이 복닥거리며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가 충분히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이런 복잡한 가정에서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독보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자기가 사랑해서 14년 동안을 기다리고 14년 동안을 무보수로 일해서 얻은 아내에게서 난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니 그 요셉은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참으로 귀한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먹는 음식도 형들의 음식과는 달리 독상을 차려줬을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편애했는지는 의복에서 잘 나타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 이야기에서 옷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채색옷을 입었다가 하인의 옷을 입었다가 죄수의 옷을 입었다가 국무총리의 옷을 입습니다. 의복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 그 마침은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아마 이 말 속에는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사랑해서 얻은 아내에게 난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은 다 누더기 옷을 걸치더라도 11번째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겁니다. 알록달록 다양한 색깔이 들어간 솜에 달린 긴 옷이 채색 옷입니다. 관리들, 고위 관리들, 부자들이 입는 옷이죠.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년 동안의 외삼촌 집안의 생활을 마치고 수많은 가축과 수많은 처자식들을 거느리고 금이 환영할 때 장자권을 속아 넘어가 빼앗긴 형 예서가 증오심을 버리지 않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쳐 죽이겠다고 옵니다. 이때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혼자 남고 처자식들을 미리 건너 보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처자식들을 4무리로 나누어 가게 합니다. 요셉과 라헬은 맨 뒤쪽에 서게 했습니다. 앞에 선 자식들이 예수의 공격을 받더라도 요셉과 라헬은 살릴 요량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런 집안에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모습을 쳐다보는 것 자체가 재수없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요셉이 형들의 더욱 큰 미움을 받은 이유가 2가지입니다. 첫째는 형들의 비행을 아버지에게 주기적으로 고자질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는 망나니들이 많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아버지 몰래 못된 짓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빼돌려 팔아먹는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비행을 저질렀는데, 요셉은 고지식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이것을 있는 그대로 아버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했습니다. 형들은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는데 채색 옷을 입고 건들건들거리면서 형들의 잘못을 일일이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기까지 하니 그런 동생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세번역 성경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같은 집안에 살면서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한 적이 없다는 얘기, 인사도 안 했다는 말이죠. 요셉이 얼마나 미웠던지 한 집에 살면서도 형들은 요셉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 특정 자식을 편애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요셉은 야곱이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늙음하게 얻은 첫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를 편애했습니다. 아직 막내 동생인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아서 11명의 아들이 있는데 10명의 자식은 사고 뭉치고 요셉만 모범생인데다가 사랑받을 질만 골라서 하니 어찌 요셉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노골적인 편애는 부작용을 가져옵니다. 이런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결국은 요셉은 목숨을 잃을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야곱 자신도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삭은 야곱보다 큰아들인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야곱 자신도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고생한 사람이죠. 그러면 자식들에게 똑같은 불행을 대물림해서는 안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아들이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되지 않겠다, 술은 입에도 대지 않겠다, 그렇게 공언하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아버지에게서 심한 매를 맞으며 자라는 아들은 절대로 나는 아들 때리지 않겠다 다짐하지만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와 똑같이 됩니다. 혹독한 시집살이를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보다 더 지독한 시어머니가 될 때가 있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적대자와 동일시 원리 그렇게 말합니다. 적대자와의 동일시 원리. 사람은 이상하게도 자기가 집중하는 것에 따라 인격이 형성됩니다. 누군가를 증오해서 계속 생각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미워하는 대상을 닮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대상이 있을 때 빨리 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멘. 자꾸 집중하게 돼요. 집중하는 것에 따라 인격이 형성되는데 너무 미워하다 보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계속 자기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미워하는 대상을 닮게 된다는 것이죠. 야곱 자신이 아버지 편애의 희생자면서 자식들을 편애하는 똑같은 아버지가 된 것은 사랑이 가는 아이나 덜 가는 아이나 똑같이 사랑해야 하겠다는 의지와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낙인이나 선인이나 햇빛과 단비를 골고루 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만 햇빛과 단비를 주셔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 잘못된 사람에게도 햇빛과 단비를 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역시 가급적이면 편애하지 않고 공평하게 사람들을 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요셉의 이복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똑같은 내용의 똑같은 주제의 꿈을 두 번씩이나 꿈자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이로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다음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주제와 내용이 똑같은 꿈이지만 강도는 두 번째 꿈이 더 강도가 커요. 첫 번째는 형들이 굴복한다는 꿈인데 이 두 번째 꿈은 아버지하고 어머니까지 굴복한다는 이야기니까 강도가 더 센 꿈을 꿨다는 말이죠. 요셉과 형들이 밭에 나가서 곡식단을 묶는데 형들이 묶은 곡식단들이 요셉이 묶은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했다는 말이죠. 절을 한다는 말은 굴복한다는 말이죠. 요셉의 권위가 그만큼 높아서 그 밑에 놓인다는 말이죠. 첫 번째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형들이 얼마나 분개했겠습니까?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내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한술 더 떠서 두 번째 꿈은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 11형제 모두가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꿈입니다. 해는 아버지고 달은 어머니고 11개의 별은 11명의 형제들을 말하는데 온 식구들이 요셉의 권위 밑에 굴복할 날이 오게 된다는 말이죠. 두 번째 꿈에는 여간에서 요셉을 꾸짖는 법이 없는 아버지조차 철없는 아들을 나무랍니다. 우리 10절을 세번역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내가 꾼 그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의 어머니하고 너의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17세 청소년 요셉의 모습은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자기중심적인 철부지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본 형들의 비리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자기가 꾼 꿈이 두 가지가 다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이 이야기를 형들이 알고 또 이 이야기를 부모님이 들으면 어떻게 할까? 그걸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매사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모두가 특혜투성입니다. 긴 소매가 달린 채색 옷을 입고 우쭐대며 꿈자랑을 해댑니다. 고자질 하는 것도 못마땅한데 형들이 요셉 밑에서 굴복하는 날이 오게 될 거라고 하는 꿈 얘기를 하니 불에다가 기름을 붓듯이 미움이 더 격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에서 8절 후반부를 한번 잘 보셔야 돼요. 형들이 요셉의 꿈과 그가 한 말로 말미암아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했다. 꿈의 내용 때문에도 미움이 컸지만 그가 한 말투 때문에, 정확한 번역은 그가 한 말투 때문에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꿈의 내용도 기분이 나쁘지만 요셉의 말투가 더 거슬린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하는 말의 내용보다 말투 때문에 더 영향을 받을 때가 많아요. 아무리 바른 말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내뱉는 말투 때문에 기분이 더 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옳은 말을 듣는다고 해서 고치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말마다 내용은 옳지만 들을 때마다 기분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고 무시하고 오만한 말투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인격에서 우러나는 친절한 말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가 상대방보다 우월하다, 내가 저 사람보다도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말투가 변하게 됩니다. 형들의 요셉의 꿈 이야기에 격동한 이유는 꿈의 내용도 문제지만 형들보다 우월감을 갖고 으스대면서 말하는 요셉의 말투 때문에 기분이 더욱더 잡쳤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려면 더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만일 이런 상태에서 요셉이 갑자기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됐더라면 아마도 파라오 이집트의 황제하고도 알력이 생기고 다른 신하들과도 알력이 생기고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복잡한 갈등이 꿈틀거리는 콩가루 집안에서 요셉이 17세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원망장부라고 하는 게 있죠. 원망장부. 상대방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적개심, 섭섭함, 이런 것들을 원망장부에 차곡차곡 쌓아 놓게 될 테는데, 이게 원망장부가 이제 가득 차게 되면 갑자기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옷 좀 빨아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아내가 깜빡 잊어버리고 옷을 안 빨았어요. 그럼 원망장부에 그게 들어가죠. 은행에 가서 좀 돈 좀 찾아와라. 근데 아내가 또 안 찾아오면 또 원망장부에 기록이 됩니다. 동창회에 갔다고 그랬는데 밤 9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녁밥도 안 해주고 밤 9시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원망장부에 또 올라갑니다. 그게 이제 가득 차서 폭발이 되는 거죠. 원망장부에 차곡차곡 쌓이다가 과부하가 일어난 폭발이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서부터 17세까지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는 데다가 형들의 비행을 가서 그대로 고자질을 하지, 아버지는 계속 요셉을 편애하고 과잉보호하지, 채색 옷 입고 다니지, 꿈도 전부 다 형들이
자기 밑에 있게 된다는 그런 꿈을 꾸지 시기심, 원망, 섭섭함, 불평, 증오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죠.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읽을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런 놈 이거 죽여야 된다. 그러다 형제 하나가 반대하는 바람에 구덩이에 빠뜨려요.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 It's my story. 이건 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요셉 하면 흔히 완벽한 사람 이런 생각하지만 그도 인간인데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철부지의 모습을 17세 때까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 지으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좀 더 새로운 사람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